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네, 오늘 본문 말씀 8월 15일 광복절 큐티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 자, 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 복음을 제시를 했죠. 아그리빠 왕이과 그 베스도 총독이 소리 지르면서 그만해 하면서 이제 막 그것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근데 이제 그 법적으로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항소를 했잖아요. 항소. 가이사랴. 우리나라도 지금 3심제잖아요. 1심 재판에서 그 선고에 그 승복을 못하면은 이제 2심 재판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고, 거기서도 이제 항소를 하면은 대법원까지 가죠. 3심 제도가 있는데, 이때 로마에서도 그렇게 이제 3심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을 상소를 했죠. 가이사에게. 그래서 이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됩니다. 공무원들,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어제까지의 본문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2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그 구체적인 여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예요. 역사서. 굉장히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죠. 다른 신약 성경들은 이제 복음서, 예수님의 그 삶과 가르침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와, 그리고 한 권의 역사서,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서신서예요. 편지. 사도 바울 서신서 13권이 있고, 또 일반 서신서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이라고 하죠. 그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굉장히 재밌어요.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그 성경을 볼 때 또 새로운 또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그 동선을, 우리 로마로 가는 그 초행길 첫 동선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시면서 우리 그것도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그 1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결정을 했대요. 이달리아면 이탈리아. 지금의 이탈리아. 자, 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 제가 지중해 지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마우스 포인터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여기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여기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유대 총독,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파견된 유대 총독, 베스도가 있던 그 총독 관저가 있던 도시가 이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가 이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하고는 다른 곳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기 육지에 있거든요. 내륙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나를 누구를 하느, 베드로야, 나를 누구를 하느냐? 베드로가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와 이 가이사랴는 달라요. 이 가이사랴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해변에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이탈리아로 가는 여정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보니까, 자, 그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그 공무원이, 그 호송 책임자죠. 그 2절 말씀에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자, 아드라 무떼노 배에 올라탔다고 했는데, 이건 배 이름이에요. 배 이름. 거북선, 아니면 뭐 그 캐리비안 해적에 나오는 뭐 블랙포로, 여기 이제 잭 스페로우 선장이 타고 다니죠. 블랙포로, 그것도 유령선도 있죠. 뭐 플라잉 더치맨호, 그런 거와 같은 그냥 배 이름이에요. 아드라 무떼노 배에 탔습니다. 배에 타서 이제 항해할 때, 자, 누가 탔느냐?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리스다고가 쓰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한 거죠. 거기가 굉장히 우상의 도시였거든요, 에베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막 그 마술 책들, 막 우상들 다 불태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으로 먹고 사는 장사치들, 그 장사꾼들이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이제 은장색, 그래서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공예품 만드는 그런 사람인데,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잡아서 그냥 혼내려고 그렇게 막 끌고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안 잡혔고, 그 대신에 그 한 사람이 잡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아리스다고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대신에 괜히 그냥
끌려가서 막그 못할 짓을 당했죠. 예, 혼났어요. 많이 혼난 사람은 아리스다고입니다. 매도 많이 맞았을 겁니다. 자, 그 아리스다고가 근데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에베소에서 그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아리스다고가. 그래서 지금 이 27장 말씀해 보면은 이탈리아로 가는 그 험한 여정이거든요. 후에도 나오겠지만 이때의 기후가 굉장히 악천후가 있던 그런 기후거든요. 그 지중해 연안에서 항해가 안 되던 그런 기간에 굳이 동행을 하려고 하는 굉장히 충성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리스다고. 이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예, 아리스다고와 함께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자, 이튿날 시돈에 되니, 자, 시돈 바로 위에 있죠. 시돈. 네, 시돈 여기 또 지중해 연안 지금 레바논입니다. 자, 시돈에 됐어요. 배로. 그리고 율리오, 아까 그 호송 책임자 공무원이죠.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자꾸 외출을 허락해 준 거예요. 자, 4절 말씀.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나왔습니다. 자, 시돈에서 이제 쭉 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키프로스라고 이제 그 지중해 연안 동쪽에 큰 섬이 있어요. 여기가 구브로예요, 구브로. 원래 이름은 키프로스, 영어 익숙 이름으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데 이 구브로 섬이 여기에요. 그래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여기에요, 여기 빨간 섬 보이시죠? 여기 앞에 해안 바다 이름이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입니다. 요로 쭉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자, 어디 있냐? 무라시에, 자, 여기 무라라고 보이죠? 무라. 소아시아 연안에 있는 자, 무라시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6절 말씀.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알렉산드리아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배죠. 이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는데, 마침 여기 무라시에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타고 이제, 가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배가 더디가 그러니까 천천히 갔다고 하는 거죠. 일부 천천히 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때 기후는 항해하기 어려운 기후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달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바닷바람이 더 허락하지 않. 이때는 다 그 범선이었죠. 범선.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여기가 그레다 섬입니다. 크레타 섬. 그 미노타우로스의 신화가 있는 그 미궁, 그 얼굴은 황소고 몸은 사람인 그 미궁, 미노타우로스가 있었던 그레다 섬에서 사역했던 유명한 사람이 디도죠. 디도 목사님이 이 그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사도 바울이 디도 목사님한테 쓴 편지가 디도서예요. 거기가 이제 그레다 섬입니다. 크레타. 자, 그레다 섬의 해안을 바람막이로 이렇게 빨간색 편으로 이걸 바람 이렇게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저 이쪽으로 그레다 섬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여기가 미항이에요. 여기 라세아라고 써 있었죠. 라세아. 자,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기까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머무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온 거죠. 여기서 여기 오는데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자, 9절 말씀 봅시다. 9절 말씀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그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때는 이거는 좀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냐면요, 유대인들의 절기, 그러니까 유대력의 7월달에 있는 7월 10일에 있는 절기죠. 대속죄일에 해당합니다. 거의 모든 그 유대인들이 다 금식을 했거든요. 예, 대속죄일인데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이고요. 그리고 그 양력이 그 지금의 그 태양력이 그 우리가 율리우스력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태양력의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하는 그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하는데, 자, 요때가 정말로 지중해 연안을 항해하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 폭풍이 많이 불고요. 나중에 이제 폭풍 만나잖아요. 유라굴로를 만나잖아요. 지금 이제 후에 이제 사도행전 27장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시기에는 항해가 완전히, 그러니까 11월 달부터는 완전히 항해가 금지된 때였었어요. 금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배도 그때 항해를 해로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 5월 달까지는
그러니까 3월달까지는 완전히 폐쇄가 됐고요. 5월달까지는 위험하니까 항의하지 급한 경우가 아니면 항의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권고를 했던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배를 탔을 때는 항의하기 위험한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네, 시기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저기 그 고린도후서 말씀 자기가 얼마나 고초를 당했냐라는 얘기가 자기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번 파선 배가 침몰했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정말로 참 아주 참 힘들게 산 그런 분이에요, 바울이. 사도 바울은 이미 3회 파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배를 띄우면은 이 배가 분명히 침몰할 것이다, 큰일을 날 것이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떠나면 안 된다 라는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생명에도 많은 손해를 끼치리다 하되 라고 나왔는데 11절 말씀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그러니까 바울의 말보다 그 경험이 많은 그 선장의 말을 들은 거죠. 더 믿더라. 그 선장이 이렇게 얘기했나 보죠.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베테랑인데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12절 말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고, 지금 여기 있었던 곳, 그 미항이 불편함으로 딴 데로 가려고 한 거죠.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더니, 베닉스는 여기서 더 겨울을 보내기 따뜻한 더 서쪽에 있는 그 항구를 말하는데요. 쪽으로 향해서 이제 우리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본 말씀 11절까지죠. 일단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선장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 로마의 군인이 출발을 시킨 겁니다. 자기도 이제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이니까 빨리 이제 얘기를 끝내고 싶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제가 사도 바울의 동선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그런 또 생각과 그 깨달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리스타고의 그 동행하는 것에 저는 그 큰 마음의 움직임이 감동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리스타고는 사도 바울 때문에 억울하게 매맞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같이 동역하는 그 모습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귀한 그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팀사역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동역할 때에 그 기쁨이 더욱더 큰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이제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그 경험 많은 선장의 말을 듣는 것에 있어서도 거기서도 이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맞는 말을 당연히 선택을 하겠죠. 하지만 모든 세상의 일이 상식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분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요즘같이 죄악이 더 심해지고 말세가 다가오는 이런 시점에서 그 다른 어떤 능력보다, 다른 어떤 은사보다 우리 가운데 영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정말로 옳은 일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지는 일인지, 아니면 세상 권세, 또 악한 마귀에 의해서 이렇게 자행되는 일인지 모르거든요. 그 은사가 있어야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것을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세상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 또 그들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갖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아리스타고와 같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함께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고 또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